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오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와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4과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명령이 사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신명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명기는 언약의 의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이 항상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었던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과의 제목은 내 문 안에 요한은 나그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전부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소지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오늘은 신명기 9장과 10장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었던 그 언약이 예전에 깨어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김밥님께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던 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세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섬길 신이 필요하다. 이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밑에서 지금 얘네들이 뭘 하고 있다 내려가 봐라 해서 내려왔더니 이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비죠. 그 언약의 돌비를 던져서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외적으로는 그 돌비가 깨진 것이었지만 증언의 말씀은 돌비가 깨진 그 사건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던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셨다라는 그러한 증언의 말씀이 뭔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품성에 대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깨뜨린 처음의 돌판에 기록된 말을 내가 다시 그 돌판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처음의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산기슭에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불 가운데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하였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두 돌판을, 새로운 돌판을 위해서 돌판을 다듬으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게 처음에 기록되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이 신명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용서했으니까 다시금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갱신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네.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실한 품성을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가 기록되기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번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 기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새 언약이 네, 맞아요. 완전히 이전과 다른 내용이어서 새 언약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에 대한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왜곡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새롭게 되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남성 생식기의 어떤 표피를 제거하는 네. 그런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 이 외적인 의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만 치중하는 그런 실수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르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 네, 김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성경 주석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증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김밥님의 말씀이 참 잘 납득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비록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지난과에서 배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는 아니었죠.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나그네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장 높은 신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시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고아와 과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고 그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우리들 역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대할 때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든지 간에 똑같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랑이라는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신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그 말씀 말이죠. 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이웃의 이웃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외받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시는 것,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말이 신약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좀 알려주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늘 교과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봤던 성경절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성경절 우리 방금 16절에서 읽었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 19절에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이 한 문맥 안에서, 한 이 챕터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말 그대로 살을 도려내는 네.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을 도려내고 나면 좋기 며칠은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할례 받고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는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그런 마음의 표피를 도려내는, 마음의 살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육신의 할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화일 소지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 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좀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이상이나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뭐 손님, 네. 뭐 객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객이잖아요. 옛날에 쓰던 말이라서 요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진 않는데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보다 강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주
혹독하게 뭐 인간적인 그런 권리도 주어지지 음. 않은 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속박에서 그러한 속박 가운데 살던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게 자유인이 돼서 자신들의 과거와 똑같은 처지인 나그네들이 왔을 때 마치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 예전에 받았던 그 억압들을 네. 그대로 투사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그네 처지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공평함,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속박 가운데 있을 때 바람하지 않았던 그 공평, 그 네. 사랑, 인애, 친절, 자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나그네 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품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이어 있는 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소외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신앙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 중 하나였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항상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나 자연재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모든 역사적인 위기는 중산층의 몰락을 상징했어요. 네. 그 말은 빈부 격차가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중간이 없어지니까. 네. 세상이 급변하게 될수록 더욱더 그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또 세계적인 질병, 아니면 정치적인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국가들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일소지 같은 경우도 시대와 나라와 문화를 망라하고 세상의 불공정함이라는 그러한 컨셉이 만연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변함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평등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공정하지 못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교회정원 2권 25페이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들과 이 교과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변하지 않는 진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네, 그렇죠. 포괄적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열정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무엇으로 봉사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어떤 열심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고 제한적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뭐 모든 사람, 세상 뭐 70억 이렇게 다 우리가 마주하면서 사랑해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영역과 그 환경 가운데서 또 나한테 주어진 어떤 재능과 열심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봉사와 사랑의 표현이 익숙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느끼기에는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를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외투를 담보물로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밤새도록 보관하지 말고 해질 때에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고맙게 여길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용한 가난한 품꾼이 여러분의 동족이든 여러분의 땅에 사는 외국인이든 여러분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절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 즉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긴 성경절들을 통해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좀 힘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대에 들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약 약강이란 말이 있어요. 강약 약강.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강자의 앞에서는 을의 처지를 표방하고 약한 태도를 좀 보이지만 약자의 앞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하게 나가거나 좀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꼬집는 단어가 바로 강약 약강입니다. 네.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우위에 있을 때에 나보다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강약 약강이라는 그러한 컨셉의 원칙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주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약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다고 좀 생각되어지시나요? 네, 마지막에 읽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반대로 또 외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너의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이게 오늘 우리 교과의 제목인데요. 이 교과의 제목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안식일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식일 계명, 그 10계명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 네. 결국은 너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그들에게도 쉼을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웃 사랑 실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이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거는 금지고 이런 어떤 그 조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강약, 약강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강강약약도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 뭐 강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강사 약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한 자도 사랑하시고 약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재 진리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오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한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결, 경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그냥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 정결과 경건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꼴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운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런 정결한 삶, 그런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결과 경건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적들이 뭐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호의는 항상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만 하면 됐지. 아 조금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러한 호의와 선행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줍지 않은 선행이고 값싼 호의 아니면 표면적인 립 서비스. 아, 도움 필요하면 말해.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의 자화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정 부분에서 선을 긋는 저의 이 모습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아마 우리의 회개의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묵상, 개인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네. 하지만 왜 나는 항상 뭐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했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생각들을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나는 눈을 돌리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뭐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나 말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저 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그 경건과 그 정결의 삶이 제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았던 그러한 과거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이 함께 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저희의 믿음과 사랑과 품성이 강건해지고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